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기회,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 미국에서 오셨던 분이 지난주 예배가 끝나고 저한테 너무너무 열정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가 너무 오랜만이었다, 너무 감사하다, 미국에 있었을 때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열정,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함께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에 너무 큰 감동,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에 너무 큰 은혜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미국 가시기 전에 오늘도 한 번 더 나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오늘 자리하셨을 텐데 하나님의 큰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된 삶, 그래서 결국 주님의 심판대에 설 때 오늘이 계수되는 날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내 마음 안에 있던 내가 주인 되었던 그 모든 삶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된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내 삶에 내가 주인이었던 모든 삶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나의 삶의 주인, 내 마음 안에 참된 주인이 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 계수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들 큰 도움이시라.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를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해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Waymaker!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Waymaker, miracle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선교사님의 영상을 봤는데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시죠. 신현준 집사님께서 하시는 방송인데 새롭게 하소서에 그 멕시코 선교를 하시는 김윤상 선교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이분께서 어떤 일이 있으셨냐면요.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셨어요. 그래서 무려 한 달 동안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의료시설 거기서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간 무의식으로.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 때를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에서 우리 신현진 집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선교사님 환상을 보셨군요. 그랬더니 선교사님께서 아니요, 실제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실제 환상을 보셨냐면 심판대에 섰습니다. 그분 선교사님과 사단 그리고 예수님 그 자리에 3명이 있었어요. 근데 사단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선교사님의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쫙 펼치더니 잘못한 죄악들을 뽑아냅니다. 예수님 이거 보세요. 얘가 선교사님 맞습니까? 이렇게 죄를 많이 범했는데 마음으로 지은 죄, 미움, 시기, 질투, 간음, 음란 그 모든 죄악들을 사단이 꺼집어내면서 예수님께 참소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죄가 많은데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인데 참소하고 사라졌습니다. 선교사님께서 그 당시에 처음에는 수치심이 느껴졌대요. 그런데 그 수치심이 지나고 나서 너무너무 극심한 두려움이 몰려왔대요.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 두려움. 내가 이렇게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만약에 심판 때에 내가 올라간다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엄습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쭉 침묵하시다가 사단이 사라지고 나서 선교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던 그 짧은 시간들을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셨대요. 그 인생 가운데 너무나 그 작은 시간, 수많은 죄가 있었지만 그 작은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던 그 순간을 예수님께서 찝으시면서 의인이라고 칭하셨고, 그리고 지금 멕시코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방송을 보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있었고 교회 문화권 안에 있었고 항상 찬양팀에 있었고 항상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시간들은 예수님한테 의미가 없었고 내가 순간순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던 바로 그 짧은 순간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해도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주인된 삶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우리가 복음의 질 가운데 바로 서서 나아갈 때 그 시간을 예수님께서 계수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계수되는 오늘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 삶의 주인된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큰 풍파로 무서워
정하기는 길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끝내 싸워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내 지은 죄 주 온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힘든 보다도 정하겠네 저 공중에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말씀에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하지만 주님, 변화된 삶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주님 죽은 믿음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계수되는 날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에서 풀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시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언젠가 주님의 나라 갈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심판대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라고 방금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또 결정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제 정세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 또 지금 나라를 또 이끌고 있는 많은 위정자들이 있는데요. 대통령을 위시해서 많은 위정자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안보와 미래는 그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자들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이 나라가 정말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정말 선교사적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 나라에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로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 나라의 미래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많은 열강들이 있고 하나님 열강의 지도자들이 당선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가 이 나라를 이끄는가 여러 가지로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지도자들을 아버지 우리가 믿거나 그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믿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온 세계 가운데 선교사적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회복되는 그런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또 시시각각 변하는 이 때에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붙잡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시간이 다시 한번 오직 주님만 의지하실 분이심을, 오직 주님만 이 세계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또 오직 주님만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결단하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필요하신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일주일의 한가운데 또 수요일 날 또 예배 자리를 또 나와주시고 또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모든 피러시 외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근원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거는 또 무슨 차별금지법인가? 네, 오늘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특별히 1절, 4절, 5절만 좀 발췌해서 같이 한번 요 세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구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네, 여러분, 제가 신혼여행 때 일입니다. 저는 신혼여행을 두 곳을 다녀왔습니다. 많이 갔다 왔죠? 네, 방콕과 푸켓입니다. 사실 태국이라는 한 나라인데요. 3일은 방콕에 머물고 그리고 나서 다시 국내선 타고 푸켓으로 이동해서 또 이제 거기서 3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이렇게 중간에 한 번 더 타니까 꼭 신혼여행 두 번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푸켓으로 이동하려고 대기하던 중에 아내랑 대기하면서 한참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줄이 엄청 길고 좀 피곤해서 좀 예민하던 차에 새치기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약간 서양인이었는데 새치기를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영어로 줄을 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표정도 좀 약간 이렇게 좀 순간 좀 이렇게 무섭게 했겠죠. 줄 서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자기가 들고 있던 티켓을 탁 들더니 딱 요 표정했습니다. 비즈니스 이러더니 싹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코노미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소롭다는 듯이 저를 씩 웃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도 그 표정이 제가 잊혀지질 않습니다. 뭔가 대단한 굴욕을 당한 것 같기도 하고 이코노미 타는 제가 자존심도 좀 상하기도 하고 아니 뭐 당연히 저보다 돈 많이 냈고 비즈니스석 탔으니까 뭐 들어가는 거잖아요. 화가 나는 건 아닌데 요즘 말로 아이 뭐 킹 받는다 뭐 요 정도? 아무튼 약도 오르고 뭐 그때 너무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종종 그때 일을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깔깔 웃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아시다시피 비행기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이코노미석보다 좋은 게 비즈니스석이고 비즈니스보다 더 좋은 게 그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큰 돈을 지불했으니까 좋은 티켓을 산 사람이 자리도 널찍하고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글로리아홀에 콘서트장처럼 지금 앉는 좌석이 있는 거예요. S석, 뭐 A석, B석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이제 그 교회에서 티켓팅을 한 다음에 돈 많이 낸 사람은 여기 앞자리, 이상하게 앞자리 인기가 없는데 돈 많이 낸 사람은 여기 S석 앞자리, 그리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공정한 거, 공평한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교회가 차별한다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런 언론도 막 난리 나서 막 대서특필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런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불과 한 100년 전으로만 돌아가 봐도 미국에서는 흑인들은요 백인들과 함께 교회 못 다녔습니다. 흑인 교회에 갔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법적으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또 기독교 국가라고 불렸던 많은 나라에서요 노예제도라는 걸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그 노예들과 함께 예배한다, 이건 뭐 더더욱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침례교 목사님인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흑인 인권 위해서 막 애쓰시고 그다음에 그 윌버포스라는 그런 어떤 국회의원이었는데 이 사람도 영국의 국회의원이 막 노력해서 노예제도 폐지하고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야고보가 살았던 1세기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분명히 한마음 한뜻으로 뜨겁게 시작했던 교회였을 겁니다. 그 안에서 차별도 없고 서로 계층을 다 뛰어넘은 그런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였겠지만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 안에 차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에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이 있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 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시오 하고 말하면, 여러분, 당시 성도들 중에는요, 이게 뭐 그런 일이 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값비싼 옷을 입은 부자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이 교회에 오면 좋은 자리 내어주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는데, 반대로 허름한 차림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거기 서 있게 하든지 아니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말석에 앉히는 등의 무시하며 냉대를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즉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차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만 있던 일일까요? 아니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살던 때, 그리고 그 전이겠죠. 그 전에 윌버포스가 살던 그 노예제도가 있을 때, 여러분 그때만 있었던 일일까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우리 양무리와 또 예사랑 안에도 여전히 사람의 외모로 차별하는 일들이 크고 작게 일어나는 게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 생김새, 사회적 위치, 재력, 직업 이런 것들로 사람을 어떠한 것으로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러십 예배자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간에 내 모습 가운데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한 부분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라면 누구도 이 차별이라는 문제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겸손하게 내 모습을 돌아보며 사람의 외모나 재력, 사회적 위치, 학벌 이런 것들로 선입견 가지고 있었던 것은 없는가? 차별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이런 데서 아멘이 크게 나오셔야 되는데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분은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야, 나는 그렇게 사실 차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이렇게 크게 대답을 안 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누군가는요 상대적으로 사람을 차별 좀 덜하는 좋은 성품을 지닌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차별이 반드시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만 차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말씀 2장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특별히 죄가 두 가지가 언급되는데 살인과 간음이라는 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많은 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활동하시던 당시에 간음과 살인에 대한 죄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살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음욕을 품는 것도 생각만으로도 이미 그것은 간음한 거다. 이렇게 간음한 죄를 범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언급한 것인데요. 이것은요 지금 여기서 언급되는 이유가 생각의 죄까지도 이미
다 죄에 포함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굳이 여기서 이 말씀을 언급하는 이유는 사람 차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특별히 사람 차별하는 행동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마음속으로 사람을 차별한 것도 이미 동일하게 사람 차별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겉으로는 내 체면이 있고 평판 때문에 차별하는 행동을 삼가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사람을 어떤 외모, 그러니까 그 외모가 이 얼굴 잘생긴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재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학벌, 뭐 이런 것들로 선입견 가지고 그런 잣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면 그 사람 역시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말씀에서는 다 잘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전체 범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종이라는 면에서 어떤 사람은 관대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빈부에 대해서는 유독 차별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외모 면에서는 뭐 별로 차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관대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의 성격이나 특정 행동에 대해서는 유독 차별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00가지를 잘 지켜도 내가 차별을 참 안 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역시 그 차별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차별의 범위와 정의, 지금 좀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 생각과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동으로만 차별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 범위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차별하지 않는 사람 과연 있을까요? 이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차별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정의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극단적인 사람은 차별요 말씀 나오면요, 차별금지법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새 약간 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핫한 주제이긴 한데 이렇게 말해요. 거봐라, 성경에도 차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교회에서는 차별금지법 막냐, 왜 소수자는 차별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오히려 이 사람들이요, 성경 가지고 공격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요즘에 그런 주장들 막 성경 갖고 해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안창호 그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 보니까 한 유명 국회의원이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돌 던지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안창호 위원이 그 돌 던지라고 하지는 않았죠 했더니 그런데 왜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막습니까? 뭐 이러고 난리를 치던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을,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런 격한 말씀은 안 된다. 바보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차별이라고 하면 대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요, 자기중심적으로 우리가 차별이라는 걸 정의 내리고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신이 불쾌하거나 속상한 감정을 기반으로 차별이라는 걸 정의하죠. 역지사지로 타인에게도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기반으로 해서 공감하면서 야, 그런 건 차별이야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차별 받는 사람의 입장이 굉장히 여기서 중요합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상대방이 나 차별받았어, 차별이라고 느꼈어, 이렇게 말하면 차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의 기준이요, 자신의 판단과 느낌에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주 주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차별이요,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걸 차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차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죠. 야고보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차별을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이라고 쓰인 원어가요, 디알로기스몬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계산하다라는 단어와 심사숙고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무슨 뜻입니까? 부자와 뭐 가난한 자를 차별해서 대우하는 것이 지금 이게 나한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계산해서 숙고해낸 결과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욕심과 재성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해낸 결과가 그 말하고 있는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차별뿐만 아니라 사실은 죄의 근원적인 본질이랑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자가 돼서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내 시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게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선을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으로 또 그 형상대로 회복할 것을 꿈꾸며 대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차별금지법을 외치는 그들의 주장과 완전히 다른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대표적으로 극단적이어서 그 사람의 예를 드는 건데요, 그들은 자신의 욕심과 죄악을 그냥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인간의 기준이에요. 아주 주관적인 기준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분이시니까요. 그것은 그리고 사랑이 아닐 뿐더러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죄를 허용한다? 이건 더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공의롭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른 차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바로 내 주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생각으로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대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죄를 묵과하거나 잘못된 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방치해두고 그냥 그걸 수용해 주는 게 뭐 차별하지 않는 거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충격받은 일 살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처음 번 일은요, 군대에서 겪은 일입니다. 당시에 제가 제법 어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나이로 보면 20살 남짓 갓 된 이제 갓 사회생활을 하게 된 어린 청년이죠. 근데 그때는 제가 진짜 어른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가서 저보다 2살 많았던 후임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2살 많고 인생의 경험도 많아 보이는 그분, 자, 그 후임. 근데 그 후임이 공부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외고를 나왔고 뭐 스카이 중에 한 대학을 다녔고 그리고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매년 되게 특이했던 게 수능 시험을 취미로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수능 시험 봐보고 이거 왜 봐? 해보면 수능이 요새는 어느 정도 난이도인가 보고 수능 점수가 좀 괜찮게 나왔네 해서 원래는 굉장히 좋은 그 광고 홍보학과로 유명한 대학이 있잖아요. 중앙에 있는 그 대학교 다니다가 그 친구가 수능이 점수가 잘 나오니까 왜 고려 시대에 있는 그 경영을 배우는 그 학과로 이렇게 싹 바꿔서 이렇게 갔던 그런 친구입니다. 전적이 좋은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2살 어린 선임이었던 저에게 인생을 가르쳐 줬습니다. 근무를 서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인생의 진리다라고 저한테 굉장히 좋은 걸 알려주겠다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만나지도 않고 나는 관계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시간 낭비고 효율 떨어지는 일이어서 나는 그런데 헛된 시간을 쓰지 않는다. 선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말을 듣고요, 어린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친구한테 그 당시에는 제가 조금 성화가 덜 될 때고 신학생도 아니었고 막 욕을 했어요. 야, 그러면 너는 몸 불편한 사람이나 아니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는 상종도 안 한다는 얘기냐 이러면서 너 같은 사람만 이 사회에 있으면 어떻게 이 사회가 굴러가냐 이러면서 제가 흥분해서 날뛰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보다 2살 형이었던 그 23살짜리 후임이 한심하다는 듯이, 인생을 모른다는 듯이 저한테 지켜봤던 그 표정,
아까 비즈니스만큼 잊혀지지 않는 표정입니다, 여러분. 아직 그 뇌리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 한 번은요, 여러분, 이건 진짜 충격적인 건데,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놀랍게도 목사님 중에도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나한테 크게 도움되지 않는 사람은 잘 안 만난대요. 근데 더 놀라웠던 건 뭐냐? 살다 보니까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렇게 많진 않지만 이 나이가 돼 보니까 그것이 세상에서는 아주 좋은 자기 관리법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자기 개발서 보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멋진 처세술입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인간 관계법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는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한 20년 흘렀는데 지금도 그 삶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요, 차별하지 말라는 건요, 이런 삶의 태도와 이런 삶의 자세를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외모나 재력이나 사회적 위치나 학벌 수준 이런 것으로 판단하고 또 이 사람이 내게 어떤 이득이 될지 말지 따지고 계산하면서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난하든지 배운 것이 적든지 외모가 출중하든지 출중하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모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혹은 구원받을 어린 양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세로 대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인에게도 물론이겠거니와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자신에게도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차별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막상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은 오히려 차별하고 있는 이상한 모양새도 많이 있더라고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실 어떤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어떤 비전의 사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요, 선입견과 편견 없이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 자체만으로 아주 값진 형제 자매들을 존귀하게 대해주고 또 존귀하게 겸손한 자세로 그들을 또 바라봐 줘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표현인 것 같은데,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우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한 인생을 담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은요, 이것보다 훨씬 더 멋지고 무게 있고 값진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소우주가 아니라 그 모든 우주보다 귀한 게 바로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 물론 나까지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시는 모든 피러십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혹자들이 말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제 그런 거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겠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근원적인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게 진짜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근원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이름을 좀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가짜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말고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근원적인 차별금지, 우리 진짜 그 영혼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차별금지, 우리 그러한 차별금지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끝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요, 어떻게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요 예수님께 차별 없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히 죽어도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모두 믿으십니까? 특별히 우리는 누구보다 가난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별로 가난하지 않은데, 여러분 이것은요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누구는 재산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재산이 좀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심령이 가난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요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과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물질을 아무리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던 가난한 자들이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차별함 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창조주요 전능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고 기꺼이 대신 죽어주신 그 큰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날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부모님이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 사람도 적겠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값어치는요 예수님 짜리입니다. 이렇게 차별 없이 은혜 입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차별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이 사람을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한 형상으로, 정말 그런 사람으로 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청년부 기도회 때도 요 말씀을 좀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유명한 비유가 있지요. 모두 아실 텐데, 한 왕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몸 팔고 아내 팔고 자식 다 팔아서 이 재산 갚아라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빚진 사람이 왕 앞에서 막 울면서 꼭 갚겠다, 시간 좀만 달라 막 사정하니까 왕이 불쌍하게 여겨서 그 모든 빚을 없는 걸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풀어줬어요. 근데 풀려나서 나가던 사람이, 빚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앞에 100데나리온, 아주 적은 돈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 멱살 잡고 흔들면서 돈 갚으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 동료가 조금만 참아달라고 갚겠다고 했지만 들은 척도 안 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서 봤던 사람들이 딱하게 여겨서 이 모든 일을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왕이 괘씸하게 여깁니다. 야, 내가 너한테 10,000달란트를 사해줬는데 너는 어떻게 그 100데나리온 빚도 너는 그것도 용서 못 해주냐. 혼내주고 이 사람을 다시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은혜 받았던 내 모습 여러분 기억하셔서 차별 없이 은혜 받았음을 늘 기억하셔서 내 기준과 시선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근원적 차별을 우리가 주님 앞에 좀 근원적 차별하는, 차별이 무엇인가, 근원적 차별하는 마음을 버리고 형제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차별 없이 존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나 역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면서 선입견, 제한 두지 않고 존귀하게 대하는 우리 피러십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 텐데요,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이 시간에 우리 삶 가운데 차별했던 모습이 없는가, 내가 사람을 차별하며 대했던 것은 없는가,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득이 되는지 득과 실을 따져가면서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고 있었던 모습이 없는가, 특별히 내 약물이 안에서, 내 예사랑 안에서, 우리 같이 함께 계시는 그 교구와 또 부서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없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간절히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안에 정말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차별하며 아버지 나의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득과 실을 따져가며 아버지 다른 아버지 하나님 태도를 취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에게 아버지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의 효과가 있고 나에게 아버지 어떠한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내가 아버지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면 도움이 되지 않고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면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한없이 그 사람에게 차갑게 대하고 냉담하게 대하며 아버지 그 사람과 차별하는 아버지 그런 모습들이 없었는지 아버지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차별, 근원적인 차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기준으로, 하나님이 아닌 내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사람을 대우하고 대하는 것이 바로 근원적인 차별입니다. 하나님은 이 근원적인 차별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요,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차별했던 것들 다시 한번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내 욕심, 내 판단, 또 나에게 어떤 효율이 있는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로 내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그 판단대로 대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내 욕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효율이 있는가, 아버지 그런 것들을 따져가며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고 다르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라봤던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아버지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아버지 사랑하며 아버지 그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이 근원적인 차별 없도록, 근원적인 차별하지 않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도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상속자됨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가 다시금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참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고 참 심령이 가난한 자고 실제로도 가난한 자고 참 보잘품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누군가를 대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 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 능력으로 제 힘으로 본성이 죄인이라 잘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또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고 싶지만 우리의 본성이 아버지 하나님 참 악한 자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본성이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자꾸만 차별하게 되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 안에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은 자, 빚진 자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어떠한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 따라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요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바라보며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지혜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그런 아버지 하나님 결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근원적인 차별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내 기준으로, 나의 판단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차별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그 형제 자매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너그러이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며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는 모든 피러십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하고 참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므로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차별 없이 내 형제와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나 자신을 대하기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피러십 예배자들 머리 위에 주님의 축복과 또 주님의 또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